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참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2030 세대들이요, 열풍이 불다시피 해서 누구나 다 주식,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비트코인에 자신의 그 삶을 막 다 몽땅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쪽으로 또 몰린다고 신문에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도 좀 안전한 자산이 뭔가 해서 눈 돌린 게 뭘까요? 금입니다. 금. 그래서 지금 금에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거 금처럼 보여요? 왜 웃습니까? 성막에 있는 메노라는 순금입니다. 순금. 이거 순금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은 뭔가 이상하구나. 물론 순금 아닙니다. 순금 아니어도요, 그래도 꽤 비싸요. 36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만일 이게 순금이라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저는 금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아마 수억 원 할 겁니다. 어쩌면 수십억 원 할지도 모릅니다. 이 무게로만 보면. 안전한 자산이라고 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 가치가 별로 흔들림이 없을 거다. 왜?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순금이라고 가정하고 이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너도 나도 막 달려올 거 아니에요. 다만 조건이 있다. 선착순 100명, 그리고 그냥 주면 가치를 너무나 모를 수 있으니까 100만 원만 내라 해가지고 하나씩 준다 그러면 여러분 사겠어 안 사겠어요? 그래요? 그러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눈독을 들이는 이 순금, 정금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금보다 귀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베드로서 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이래. 믿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가치가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죄가 없다 인정받을 수 있는 칭의죠. 이 칭의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하십니다. 너 죄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뭐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 내가 거룩하고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과 정결함도 어디서 오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믿음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 율법적인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말씀대로 막 살아내려고 해가지고
내가 정결해지는 거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지는 것도 정결해지는 것도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과 질병도 믿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마가음 5장에 보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병의 도도에서 건강하게 했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마가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받아들여져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대. 그럼 여러분 내가 불가능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 뭐 잘나지도 못했고 그렇게 또 능력도 그다지 없는 것 같고 뭐 세상에서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는 엄청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부자야.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어져요? 여러분 양자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일주 전에 저에게 질문했어요. 지금 저하고 이제 세 가족 중에 두 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 질문하더라고요. 끝나고 질문이 있어요.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이 오늘 공부한 내용과 관계없는데 괜찮냐? 괜찮다고 질문하시라고 뭐든지. 그랬더니요. 근데 목사님들은 별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돈을 벌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없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 목사님들이 말이죠. 상당히 여유 있게 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제 이야기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검소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아니 어디서 돈이 나서 애들을 셋을 유학을 시키냐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대. 궁금할 수 있지, 그치? 네,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도 궁금해해요. 저한테 너는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유학을 시키냐? 그래 궁금해해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없는 게 비결이야. 돈이 없어서 그게 가능해. 그러면요 믿지를 못해요. 제가 이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없는 게 비결이에요. 제가 없어서 가능해요. 다만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한 번은 그냥 이렇게 비행기 표만 끊어서 학교 등록비도 없이 가라 그랬어요. 가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비행기 타고 가. 네. 그리고 하나님이 신기한 방식으로 채워주셔서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없는 게 비결이에요. 근데 없는 게 아니야. 왜? 내가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인가. 근데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성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올 수 있어요. 심지어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그대로 너에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면 이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걸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 병기예요. 이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또 한편 이 확신하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뭘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갈등하고 오해해요. 믿음을 자기 감정에 따라서 지금 내가 믿음이 좋은 상태야. 나는 지금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바닥났어.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아요. 믿음은 오직 말씀, 하나님께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믿음이 분량은 좀 다를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다 주어졌는데 이 믿음의 분량은 다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 자녀이지만 자녀가 아직 어린아이들은 힘도 지혜도 다른 여타의 것들도 부족하죠. 그럼 자라가면서 점점점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그 성장 속도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다 있는데 문제는 믿음이 더 성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성장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체 속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내 이 믿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믿음으로 내가 새롭게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러 갑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고 견고한 믿음 안에 자라가도록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더래요. 100세 되었는데 아직 아들 못 낳았어요. 이전에는 그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웃기도 했어요. 자기 부인도 웃어버렸죠. 이거 너무 하나님이 좀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씀을 약속하시네. 피식 웃었어요. 근데 이제는 75세 때와 달리 100세가 되어서는 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어때요? 점점 바닥 난 거잖아요. 가능성을 보면. 근데 그 가능성, 인간적인 가능성이 싹 사라졌을 때 믿음은 더 커졌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자꾸 견고해져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고 그래요.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속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가고 견고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다 차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8절 9절에 이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은사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사적인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과 다릅니다. 그래서요, 내가 믿어 이 정도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면 불가능한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은사적인 믿음이 나에게 기름 부어져서요. 저에게도 그랬어요. 저에게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믿어지긴 하는데 그럼 자녀에 대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뭐 등등등 하나님 자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어. 이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신 말씀처럼 나는 살 수 있다. 그 믿음에 있어서는 어때요? 자녀된 확신이 어느 만큼 있어요? 저는요, 분명 성경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또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목사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하여튼 뭔가 100% 믿어야 된다면 뭐 적게는 2%, 많으면 15%, 20%이 믿음이 부족한 거야. 내가 그걸 알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확신, 믿음이 100% 진짜 내 속에 있는지. 근데요, 그 무렵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졌어요. 그냥 쑥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 맞지? 진짜. 그 순간 그냥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전에는 특별한 케이스에 있어서는 나와 상관없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혀 그런 의심이 안 생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뭐든지 가능하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름 부으심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 안에서도 그리고 은사적인 이 기름 부으심 안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 나에게 믿음의 영을 더 부어주십시오. 이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고요. 어떻게 앞으로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데이비차 선교사님 통해서 지난주에도 들은 것을 상기해 보면 짐작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뉴스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메타버스 시대라고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셔요. 네, 이 친구는 목회를 하다가 뭐 기자 생활도 했고 목회하다가 목회를 접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요. 사업가 목사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뭐 사업을 잘해요.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저한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카톡을 보내와요. 뭐냐면 주로 메타버스에 관한 겁니다. 메타버스.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미 이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알고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아니, 뭐, 아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알아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가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죠.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시대가 이미 시작돼 버렸잖아요. 근데 입학식도 그렇게 하고 예, 별의별 것을 다 하게 됩니다. 투자도 거기다 해요. 가상현실 속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뭐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떤 청년 하나는 지난번 요한계시록 강의하다가 최 목사님께서 그 앞으로 미래 세계에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뀔 것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여준 것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움이 확 왔대요. 그리고 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뭐 잠 못 잘 일이 뭐가 있냐. 아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는데 그것도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성경은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냥 먼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내가 더해 줄게.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아무리 변화가 오든 두려운 현실로 내 앞에 다가오든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될 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성경 속에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데베 같은 사람, 더베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요,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과 사라고 할까? 공과 뭐라고 합니까? 이 5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대놓고 막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대놓고 그냥 칭찬을 해, 대놓고. 이 대놓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니면 여러분 정말 고결하고 성결하게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고개를 흔들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눈치가 빨라. 맞아요. 이런 사람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놓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11장 쭉 아랫부분에 보면 이 대놓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훗날 어땠습니까?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술 취해서 발가벗고 있다가 자녀에게 수치를 당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나마 좀 노아는 괜찮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위를 여러분이 만일 장인 장모의 입장이라면 없겠어요? 웃으시네요. 당연히 그렇죠. 헛웃음이 나오죠.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사위, 아브라함 같은 남편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자기가 불리하면 언제든지 아내를 볼모 삼아서 자기만 살 궁리를 해. 에이 나쁘니까 나 하고 그냥 당장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런 실수가 반복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놓고 칭찬합니다. 노아를 대놓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자,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대놓고 칭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1절에 보면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최고라고 인정하고 칭찬한다 이 말입니다. 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대놓고 칭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믿기가 한결 쉬워요. 게다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오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기 좋은 환경 속에 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요 120년간 미친 사람처럼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야, 곧 큰 홍수 와서 전 지구가 멸망을 당해. 에이 사람아. 아마 그랬을 때 틀림없이, 아, 노아 자네 뭐하나? 아니 이렇게 나무를 많이 자르고 있어. 아, 지금 방주를 지으려고. 아니 뭐 얼마나 크게 지으려고 이렇게 많은 나무를 자른단 말이야. 아니 좀 크게 지어야 돼. 여기에 각종 뭐 새들, 뭐 짐승들 다 들어가야 되거든. 아, 이 사람 멍뚱한 소리 하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아, 큰 홍수가 온다니까. 인구가, 지구가 다 멸망해. 아, 과연 믿었을까요? 여러분, 엊그제 서부 유럽에서 홍수 났잖아요. 그래서 1000명이, 제가 어제 본 신문에는 1000명이 실종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명가량 죽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거의 죽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일주일 전에 아예 방송을 하는 거야. 방송을 하면서 라이브로 전 세계 전파 다 타게 만들면서 기자들도 초청해서 기자회견 하면서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서부 유럽에 홍수가 나는데 100년 만에 나타나는 엄청난 홍수일 거다. 1000명이 실종되고 이제 독일과 브뤼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독일 사람도 엄청 기분 나빠했겠죠. 그거 믿었을까? 안 믿을 거예요. 저 뚱딴지 같이 엉뚱한 소리 하는 저 인간 도대체 누구야? 막 이제 뒤져보겠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테러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테러를. 엉뚱한 소리 한다고. 노아가 여러분 그 당시 외쳤을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창조주를 신뢰하고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120년간. 그러니까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흔들리지도 않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75살 됐어. 근데 막 갑자기 막 집안 정리를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 뭐 하나 지금? 아, 왜 이래? 왜 이렇게 막 집안이 난리야? 아, 우리 이사 가려고. 아니 이 나이에 어디로 이사가? 아이 지금 이사했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올 텐데. 아이고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가야 돼. 어디로 가는데? 몰라. 목적지가 어디냐고. 갈 곳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 가래. 아니 그러면 가라고 하면 뭔가 목적지가 있을까? 아, 나 모른다니까. 에이 사람아. 또 그랬을 거라고 틀림없이. 아니 목적지를 모르고 이사를 간다? 그 나이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냥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활용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칭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자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상,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아래에 선다 그런 뜻이에요. 아래에 선다. 혹은 기초 또는 보증 그런 뜻입니다. 보증 혹은 기초.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본인이 죽으면 하여튼 억 단위 상당한 큰 금액이었어요. 그것이 나오는 사망 생명보험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죽음에 나오는 거. 생명보험? 그걸 가입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전입니다. 26년 전? 그 무렵이에요.
위험한 지역에 이제 그 선교사로 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그런 종신보험이 없었는데 네덜란드의 뭐 무슨 보험회사에 이 보험을 들었어요. 뭐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제 기억에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보상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죽으면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만일 자기 죽으면 뭐 가족들을 어떻게라도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러났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가입을 하면 뭐가 와요? 보증서가 오잖아. 그렇죠? 이 보증서 하나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보상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바라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보증서가 뭐예요? 성경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라고 해서 휘포시타시스, 보증이란 보증. 아래에 선다. 어디 아래에 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든든하고 보증이 확실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권리 증서야.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불안해요. 내가 뭐를 해놔서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해놨냐. 여러분 그 100세 시대 120세대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나라의 그 존경받는 투자자 가운데 하나가 존 리예요. 존 리 맞습니까? 존 리? 맞을 거예요 아마. 예, 존 리. 이 사람 크리스찬이거든요. 내수동 교회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앞으로 하여튼 몇십억이 있어야 노후가 보장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 돈 어떻게 마련하고 살아? 응? 또 뭐 투자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100세, 120세 되면은 이제 노후를 생각하면 20억 내지 30억이 있어야 된다나 뭐 어쩐다나. 아이고,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어요? 응?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지 몰라. 그게 필요하고 그만큼 있어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확실한 보증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여기 보면 마귀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마귀가 다 피해서 도망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보장받으면서 평강 가운데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가 떠나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휘포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까 말한 실상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예요. 아래에 선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 아래에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아래에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조차도 내가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일단 유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이것이 우선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잘한다 박수 치면서 막 마귀가 달려들어. 마귀가 득실득실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거죠.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아래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그분께 대한 정렬을 잘해야 돼요. 내가 아래에 서서 정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깍두기들도요, 누구가 자기의 보스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보스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렇죠? 무슨 파 하는데 그 파 왜 따지는 거예요? 보스가 누구냐에 보스. 강력한 보스 밑에 있으면 그냥 딱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 지금도 그분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 아래 내가 정렬해 있으면 이 세상 아무리 불확실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 되신 그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정렬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내 인생은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뭐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능숙한 사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조차도 뭐 이렇게 흔들릴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대부분 다 겪어갑니다. 아무리 능숙한 사람들요. 예. 지난주에 성령께서 분명 치루, 치액, 치질 이 관련 환자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에게 그 하나님 주신 것은 제가 어떤 분인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히기가 참 애매해서 말을 할 수 없었고, 다만 갑자기 파란색 그래서요, 저는 당연히 제 짧은 소견이죠. 이게 파란색? 파란색이 뭐예요? 팬티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참 코믹하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닌 거야. 분명 저한테 가르쳐준 그분이 말하는 걸 자기 색깔은 그게 아니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거의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 순간.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분명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그랬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게 그 파란색에 대한 것에 부인을 하니까 그것이 거짓은 아닐 테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당은 되겠죠 그러시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이렇게 대답은 했는데 제 속에 혼란이 온 거예요. 이거 뭐냐? 이상하다 하고 이제 마치고 오후에 시간이 돼서 딱 들어오는데 제 눈에 딱 띄었던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여기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걸려 있었던 현수막이죠. 데비차 선교사님 오신 것에 대한 현수막이었어요. 근데 딱 띄는데 뭐가 띄냐면 파란색이 띄는 거예요. 파란색. 그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다. 파란색 이거였구나. 이거 우리 성도가 아니었던 거야. 지금 이 파란색 저 배경이든 저 사람 저분의 말씀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오셨던 분이라는 사인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파란색 할 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실수죠, 실수. 아주 제가 코믹한 주인공이 된 거죠. 하나님이 코믹하게 저를 그냥 여러분 웃겨드리려고. 그러니까 뭐 좌충우돌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그러나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 자아를 넘어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CCC 간사를 했던 분이 한 번은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주 화요일 날 치유 사역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날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뭐 하루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기도를 해준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왔는데 뭐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고 왔대요. 무슨 일 때문에 왔냐 그랬더니 관절염 때문에 왔대. 그러냐고. 하나님이 그거 치료하신다. 그래. 순서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죠. 다른 분 이제 기도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 자매 치질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하나님이 치질 있다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서 자기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했대. 그리고 간호사래 직업이. 그런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수술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수술 받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두려워서 수술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왜 가르쳐 줬겠냐. 고치시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지금 즉시 고칩니다. 그리고 바로 선포하면서 짤막하게 기도했어요. 1분도 안 돼요. 한 30초. 갑자기 이게 쑥 올라가면서 아니 진짜예요. 쑥 올라가면서 그 자리에서 고쳐졌어요. 보니 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거든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아 속에서 생각과 이성적 판단, 합리적 경험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기에서 이렇게 자꾸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으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안 믿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래에서 정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정리해 본다면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을 찾는 자들이 반드시 상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피난처를 여기고 피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려운 현실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피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살아계신다니까. 믿음은 뭐냐? 잠시 아까 전에도 살펴봤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지 너의 감정을 믿어라, 너의 느낌을 믿어라, 너의 이성과 합리적 판단과 모든 정보와 지식을 믿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요동치는 것 같지만 감정이 막 요동을 쳐도 이거 믿을 게 못 돼. 그냥 말씀을 믿으면 돼.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있는 게 믿음이에요. 너무 두려운 현실 속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홍해 앞에 딱 왔습니다. 홍해 앞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 뒤에 무장한 군사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냥 거기 있으래. 아유 지금 죽겠는데 아이고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걸 너희 눈앞에서 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 속에 내가 갔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엉뚱한 것 같아. 너무 기가 막혀. 인생 정말 고달파.
그게 여러분 요셉이었습니다. 자기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요셉이 점점 가는 그 삶은 어때요?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감옥에 처박힙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꿈이 있는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무릎 꿇게 만들 만큼 그로 하여금 높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누가 과연 그 환경 속에서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환경이라면 그냥 내가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2인자로 높여주시잖아요. 사실상 1인자. 그냥 나 명목상 왕이지 네가 통치해. 인장 다 빼줘 버리잖아요. 모든 결제 네가 다 해. 네가 결정해.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막 뒤쫓아옵니다. 또 겁이 덜컥 나.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바다를 다시 물이 싹 합해지게 만들면서 거기 뒤쫓아오던 애굽의 바로왕과 병거들과 군인들이 다 수장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환경에 그냥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이끌었다면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살 방법을 찾거든요. 자기 방법을 찾아요. 그게 과거 실수에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 가서 기근이 임했잖아요. 너무 심한 기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 살아요. 나만 죽으면 몰라도 내 새끼도 있고 아이고 딸린 가족들도 있는데 양들도 있고 안 돼요 하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참 어처구니없고도 너무 참 기가 막힌 이런 어려움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끝까지 미련하다 생각할 만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면 믿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두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지를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좋은 믿음인 줄 알아. 반대. 정말 좋은 사람은 누구냐? 좋은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좋은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여러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면서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 믿음은 아주 담대함의 소유자로 나를 만들어주는 게 믿음입니다. 아주 담대한 특권을 가지게 만들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담대해. 여러분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 전쟁하러 왔고 블레셋의 장수는 거인에 해당하는 3m에 육박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싸움을 연습한 사람이라 어마어마하게 잘 싸우는 존재야. 너희들 중에 하나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이거예요.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그래도 아무도 못 가. 근데 심부름 왔던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고 다윗이 싸우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묻죠. 야, 네가 어떻게 싸울 건데? 너 싸워본 경험이 있어? 그랬더니 싸워봤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언제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워봤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들에서 싸워봤대. 짐승들하고.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워봤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을 쳐서 죽였대. 얼마나 사울이요 다급했으면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내보내겠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미 이 거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죽은 걸로 여기고 있어요.
죽은 사자처럼 죽은 곰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확신, 절대 확신. 하나님께 대한. 뭐라고 고백하며 나갑니까? 이 싸움은 칼과 창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께 속한 거지, 얼마나 창을 잘 쓰는지, 얼마나 대단하게 검을 잘 쓰는지, 이거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넘기셔. 너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과 확신과 담대함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이게 불로 장생하는 그 액체래. 우리 장재희 성도님이 저를 그냥 끔찍이 아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한 잔 구해왔대. 그래가지고 저한테 마시라고, 불로 장생한다고. 목사님, 정말 이거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구했으니, 내 목숨 맞춰 이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구했으니 제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드리니까 마시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불로 장생하겠다, 이렇게 마셨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저분을 믿어야만 이것을 믿고 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이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야, 갖다 부어.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마시겠어요? 안 마시죠. 믿으니까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래서 행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순종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증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친구가 보내주는 메타박스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길래 읽지도 않습니다. 물론 알아야 되겠죠. 이제 점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모른다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 007 영화 아시죠? 제임스 본드가 한참 나와가지고 주연해서 막 했던 영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구나. 007 시리즈에 보면은 옛날에 그 영화 속에요, 이 차가 갑자기 막 물속으로 팍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다가 저 죽겠다. 근데 갑자기 차가 말이죠, 물속으로 팍 뛰어들었는데 보트로 바뀌더니 샥 하더라고. 그러다가 막 가다가요, 갑자기 육지로 확 뛰어들면서 뭐 공중으로 날아. 이 차가 막 보트로 바뀌었다가 날아다니는 비행기처럼 날았다가, 이야, 그게 한 40 몇 년 전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실제로 보트로 바뀌는 차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있습니다. 버스도 나왔습니다. 수륙 양용 버스. 우리나라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플라잉카 이미 현대차에서 다 개발 다 해놨죠.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이 현대차하고 손잡고 플라잉카 만들려고 하고 있죠. 미국 우버에서 손잡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에 정거장 세워지는 거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메텔과 뭐예요? 메텔과 철이, 그거 보면서 너무나 황당하다 생각했는데, 우주 정거장이 만들어지고 우주 여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240억 주면 우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240억이면 돼. 얼마 안 들어. 지금 가고 있대. 240억 주고. 뭐 잠시지만. 그래서 지금 93세 할머니도 공짜로 그 사람은 우주 여행 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본래 우주인 선발할 때 1등으로 선발됐대요. 그 당시 나사에서. 그런데 여자라고 탈락을 시켰어. 그 시대는. 그래서 못 간 할머니가 이 할머니를 알아가지고 이 우주공항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공짜로 태워줘서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할머니 90몇 세도 우주여행을 하기도 했다니까. 이제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두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전히 변하면 놀라운 안전한 은혜가 주어질 이 보배로운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바뀌어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두려운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